연세가 드셨는데도 젊은이 못지않게 얼굴도 곱고 너무 이렇게 근력도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할머니 너무 곱고 정말 건강하시네요. 100세까지 사세요.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너무 좋은 말인데도 버럭 화를 냅니다. 알고 보니까는 99살이에요. 또 어떤 분은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참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초대한 분이 너무 고마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이 자리가 더욱 빛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냥 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대머리였어요. 그런 가운데 한 동네에 굉장히 좋은 일을 정말 이름 없이 선행을 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참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동장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귀한 분이 있다니 정말 힘든 분들을 돌아보고 이름 없이 몰래 또 선행들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장이 그분을 꼭 손을 잡고 꼭 인사를 했어요. 정말 선생님 같은 분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손을 잡은 걸 놓더니만은 그냥 섭섭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이라도 때에 맞는 또 그 상황에 맞는 말이 아니면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고요. 칭찬하는 말도 때로는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또 한 결정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며칠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여러분, 추석 때에 또 여러분 가족들 모여보세요. 몇 안 되는 가족도 의견 하나 이루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왜? 모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일을 대처하는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나로 이루어서 기쁨으로 하나가 되려면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방인들과 여러 그때 상황들, 이거 예루살렘 총회 결정인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이것까지 행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내요. 그랬더니만은 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문제를 제기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결정에 반응을 했느냐.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어떤 결정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사항들을 전달받고 그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분명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뭔 말이야? 구원받는 데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행하라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야 그럴지라도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 다른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모두가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정의 문제를 보세요. 첫째, 23절.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시작.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너희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도 누구고 뒤에도 누구예요? 형제. 나 장로는, 나 사도는, 우리 예루살렘의 지도자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형제된 우리들, 또 예수 믿는 너희들도 우리의 뭐구나? 형제구나. 여러분, 이들이 기쁨으로 따랐던 것은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따를 때는 여러분, 귀가 열리려면요, 먼저 뭐가 열려야 되는지 압니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원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꺼려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라고까지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 지역을 지나왔을 때는요, 다 나온 경계쯤에서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 정도로 그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방인 너희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너와 같은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긴지 압니까? 여보 해요. 여러분. 화나면 딱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언제 나를 아내로 인정했어요? 내가 이 집의 식모지? 우리 성도는 안 그러지만 그래요. 그러니 하는 일이 좋겠어요. 사람은 말이 옳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면요, 뭐라 그래요? 그냥 당신이 생각하고 좋은 대로 해. 나는 다 따를게. 할렐루야.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열립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뭔가 그래요. 하나입니다. 당신이 언제 나를 남편으로 인정한 적 있어?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지? 이래.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진리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리로 싸우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 들어가 보면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지 안 해준다고 섭섭해 다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왜 예루살렘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이 단어에 녹은 겁니다. 이방인 형제들아, 우리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촌주의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도를 하든 아니면 재직회를 하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여러분,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려면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 인정의 시작은 뭐냐면은 이 칭호의 문제입니다. 저분 누구예요? 엊그저께 온 초신자야. 이것보다 뭐예요? 이번에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가족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이 딱 봤을 때요, 저분이 장로님인지 안수일사인지 잘 모를 때는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높은 걸 먼저 불러요. 장로님이시죠? 저 아닌데. 그러면요, 아닌데 해도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그냥 사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사야, 근데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예, 집사님이죠, 그럼요, 기분 나빠 돌아가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줄 때 마음이 열리거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이 꼭 말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나를 인정해 줄 때에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열릴 때에 그 결정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예, 또 좋은 분 있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도 울리십니다. 예, 저도 알고 예, 알았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22절이에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무슨 말입니까? 결정된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갖고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여러분 가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오 한다든지 편지를 써서 읽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정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지도자격인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 편에 이것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간단하고 낮은 사람에게는요 그냥 문자로도 보내요. 그 애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리에는 누구를 보내요? 본인이 직접 찾아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시예요.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요 좀 이게 참 문명의 발달이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뭐 보고 있어요? 핸드폰. 옛날 타면 안녕하세요. 어디가 이래요. 요즘 뭐냐면 누가 타든지 가든지. 심지어는 집에서도 그래요. 침대도 갖고 여보 물 갖다 줘. 저쪽에 또 저쪽에서 텔레비 보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갖다 먹으면 안 될까? 애들 없어? 애는 그래요. 아빠 나 바빠요. 뭐로 하고 쓰지? 가족. 이러니까는 가족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넓은 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싸워도 도망갈 데가 없는 집이 좋아. 너무 넓으면 이 방에서 자고 저 방에서 자고 그런다고. 그냥 방이 하나면요 싸워도 거기서 자야 돼.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대화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의가 없어요. 인사를 안 해요. 존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는 할아버지한테 젊은 애가 주먹질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뭐냐면 사람은요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냥 편지 써 보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편에 읽어주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형제들아 우리 형제 중에 인도자인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야 이렇게 먼 길을 뭐 그것까지 그냥 바울 편에 알려주시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주시다니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내용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히 부탁합니다. 아내가 너무 힘든 일 갖고 여보 뭔가 의논하려고 얘기해요. 그때만 또 남편이 신문 갖고 얘기해보니까 여보 좀 할 얘기가 있다니까 다 듣고 있어 얘기해보라니까 얘기하면 문 딱 안 합니다.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에 대한 존중의 문제, 예의의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 되고 어떤 결정을 따르게 하려면요 그 결정이 틀렸기 때문에 안 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무시당한다 생각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준다고 존중해주지 않는다 생각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은 뭐예요?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중해봐요.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나는 따를게. 그게 아멘.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 되는 원리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안디옥 성도들은 놀랬을 거야. 바나바와 바울만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지도자격인 사람들이 와서 신이 전달해 주는 건데, 야, 우리가 이방인인데도 유대 지도자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정해주고 있구나, 존중해주고 있구나, 배려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존중해줄 때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느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혼란스럽다고 한 것을 알아는 거예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이방인 형제들아, 너희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었구나 하면서 이제 글이 접근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내 의견을 따라오게 하려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원리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으면서 자기 입장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했을 때 박수 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잘했을 때 박수 쳐줘야 돼요. 그게 아멘한 사람들 박수 받을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 어느 남편이 해가 질라 그러면 치기도 전에 전기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아내들도. 우리 집도 그래요. 저는 뒤에서부터 짭니다. 그러면 뭡니다. 근데 꼭 다음에 가면 가운데 뭐가 팍 물어놨어요. 짜증나요. 그런데 내가 또 이게 또 해요. 이게 그래서 치약 갖고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성격이 다르다. 그쵸? 근데 이분은 뭐냐면 나는 불을 켜요. 근데 부인은 뭐냐면 전기세 자꾸 나오니까 불 끄고. 힘은 불 끄고. 그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진짜 이혼까지 가야 될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잡아가지고 한 겁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전기불 때문에 싸우고 돈 몇 푼 때문에 잘못하가는 부부관계까지 깨지겠다 해서 얘기를 딱 작심한 거예요. 여보, 어두운 것에서 불을 켜는 거는 맞지만은 그러나 어둡기도 지기도 전에 미리 불을 켜면은 그건 낭비가 아니냐고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얘기합니다. 가만 머뭇거리다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엄마가 일을 다닌 거예요. 해가 지면은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있는 데 들어가는데 얘는 엄마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아. 무서우니까 뭘 했냐? 불을 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속에 밴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려 그러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야만이 그 불안한 것이 없어진 거죠. 그때 만약에 아내가 이 둥신아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이랬으면은 이혼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아내가 딱 손을 잡던 거예요. 당신이 어릴 때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당신을 이해 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아내가 우는 거예요. 다음날 됐어요. 남편이 불 켜려고 하면 미리 누가 불 켜냐? 누가 킬까? 아내가 켜는 거예요. 남편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사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남자가 돼갖고 지금 호랑이가 물어가 왜 불을 켜? 이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지기 전에 아내가 불을 켜요. 그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봤더니 주원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키면 누가 끄는 줄 아세요? 남편이 끄는. 치유가 됩니다. 윽박질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냐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등신이지. 어른이 돼갖고 무슨 해가 진다고 무서워. 그러나 그 입장을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 함께 우는 것이란 말이 있어요. 배고픔에 대한 서름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아, 그것도 못 참아? 나는 그보다 더 고픈 걸 참아봤어. 이거는 진정한 고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돼요. 무슨 말하면 그 사람하고는 입을 닫아요. 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배가 고팠겠어요. 이해하면요 사람은 다가와요. 이해하면은 마음을 열어요. 그게 하면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따랐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겠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괴로움을 당했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해주자. 그 입장에서 접근하자. 그러니까 받아들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것이 옳아서 따르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입장을 이해해 줄 때에 마음이 열리게 돼 있고 그것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다. 근데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이해요, 사랑입니다. 왜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에 대한 배려와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서로의 사랑의 다리를 이어줘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